보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태 공동체의 특성을 들으셨는데 중심을 보셨죠? 네, 중심은 뜨겁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그냥 태어나는 아이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에 전폭적인 도움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한동안 교회만 보내면 자녀들이 알아서 잘 클 거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된다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설교 말씀만 잘 들어도 자녀들이 잘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던 시대였고 그때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세력을 잃어가고 작아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님들도 세상의 자녀 교육을 맡기려고 하지 교회에 맡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교회에 너무 자주 나가면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 교육의 세속화, 신앙 교육의 세속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자녀 교육을 맡겨보니 어떻습니까? 간혹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종종 좋은 직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주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새벽 기도하는 청년, 새벽 기도하는 청소년들을 만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이렇게 새벽 기도하러 나오면 너무 귀하고 너무 예뻐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늘 성경을 읽고 순종하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준비하는 청소년, 청년이 사실 보석보다도 귀한, 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길렀는데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아이를 교육시켜서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일까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조롱과 불신앙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할 약속의 씨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자녀가 한 명 제대로 세워지면 어떤 절망이 있더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한 명이라도 세워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 설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기말고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약속의 자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철저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세상을 축복하길 원하신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도 이 믿음을 가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잘 가르쳤지만 이삭도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를 따르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22장 6절 창세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은 언약의 축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믿음 속에 감추어져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 씀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대가를 치를 것이라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도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기름 부으시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는 걸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걸까? 도대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 왕으로 세우시는 사람의 자질은 무엇일까? 다윗처럼 축복받으려면,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답은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볼 때야 정확한 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서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를 통해서 태어날 후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한 사람의 때론 성공하고 때론 실패하는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다윗의 후손까지 바라보시며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다윗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울 사람에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에게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지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아프리카 코끼리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몸무게가 6톤이나 나간다고 합니다. 풀만 먹었는데. 네.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은 무엇일까요? 대왕고래라고 하는데요. 몸무게가 무려 170톤이나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식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식물은 무엇일까요?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한 개체로서 가장 큰 식물은 미국의 유타주에 있는 판도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멀리서 보면 숲인데 사실 이 나무들이 같은 뿌리로 연결된 하나의 개체라는 것입니다. 한 씨앗에서 자라나서 수많은 나무들이 연결되어 축구장 60개의 면적에 4만 7천 그루가 같은 뿌리로 연결되어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체 무게는 무려 5,900톤이나 나간다고 합니다. 하나의 씨앗이 자라 이렇게 큰 숲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보실 때 이렇게 하나의 씨로 하나의 생명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뿌리 내려 열매를 맺어 숲을 이루는 것을 그리면서 우리를 부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너는 숲을 이룰 거야. 너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는 세상의 복이 될 거야.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고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기감이 될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다윗 한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준비시켜서 때가 되니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지는 축복받는 어떤 사람을 보면 흔히 이런 자질을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자연적인 자질이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마음의 중심이라는 말을 오해하여서 성품이 성숙하고 훌륭하다든지 아니면 쉽게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고 조용하고 온유하다든지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로워서 조금 더 분별력 있다든지 이런 자연적인 자질들과 혼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자질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은 이런 자질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자질로서 덕성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연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인간의 덕성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혜만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인간성의 깊은 더러운 냄새나는 부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언약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이 이 자격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언약의 씨앗이라는 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 자격을 얻었노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을 보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또한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신이 왕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하나님이 그 은혜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이 은혜를 맛본 다윗은 항상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왕의 대관식에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자격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것을 믿고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왕으로 세워졌는데 내가 왕으로 세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되고 나서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일하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모든 신령한 능력, 지혜와 사랑, 겸손과 온유, 탁월함과 용기, 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실력이 중요하고 외모가 중요하고 인간관계의 스킬, 지혜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전능하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는 오직 이 마음의 그릇이 중요한데 이런 마음의 깨끗함은, 겸손함은, 믿음은 성령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오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다윗은 시편 20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8편 5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시편 28편 8절에서 여호와는 자기가 세우신 왕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놀랍게도 이 고백들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한 후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기 전에 그 직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투표해서 잘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자격과 능력을 갖추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직분을 받은 후에, 그 직분을 맡은 후에 또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어린 나이에 어떻게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왔고 가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나누는 그런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서 막내 다윗은 찬밥 신세였던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가족의 행사에 다윗을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69편 8절에서는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런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가족에게, 부모에게 소외되는, 무시받는 자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역대상 2장 16절이나 사무엘사 17장 25절을 보면 이 성경학자들이 다윗의 어머니가 7명의 앞선 형들의 어머니와는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소외되고 무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궁금하고 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불평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은혜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꺼지지 않는 사명의 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에게도 전하리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에 대한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이야말로 온 세상을 살릴 빅뉴스, 생명의 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총독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베스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많은 학문 때문에 내가 복음에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이 말은 바울아, 내가 참 불행하다. 내가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나는 당신도 나처럼 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왕이어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똑똑해도 돈이 많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황제 앞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는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세속의 온갖 더러운 생각과 사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모두가 다 아는 선거 구호가 있는데요. 흩어지면 죽습니다. 뭉쳐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이 복음이야말로 온 세상을 살릴 유일한 생명의 기쁨의 소식임을 알았기에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이 복음에 미친 바울 때문에, 예수에 미친 바울 때문에, 말씀에 붙들린 바울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험난한 시대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불을 받아 주님 앞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